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목상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또 평안히 잘 지내셨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는 제사 때 동물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제3자인 우리가 봐도 하나님의 이 요구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또 놀라운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도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시험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하면서 시험하던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시험은 사탄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인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이고 또 사탄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좀 쉽게 생각하자면 학생들이 계속 시험을 보는 것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시험을 정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보는 이유도 학생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그 시험이 계속 치러지기에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나아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시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도 시험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고 의사가 되거나 법조인이 되거나 다른 여러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켜서 그 능력과 자격을 겸비하게 하는 특별한 과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그를 믿음의 조상이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오늘 이 22장에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도 믿음의 시험이었고요. 애굽 땅과 그랄 땅에 갔을 때에 또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 또 아들을 주신다고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신 것도 다 일종의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은 통과했고 또 많은 시험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시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오늘 그 시험의 하이라이트로 자신의 독자 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제가 3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 제물로 달라는 하나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왜 도로 데려가시냐고 묻거나 따지거나 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애굽 왕과 그랄 왕 앞에서 아내가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그가 아들 이삭 주신다는 약속 못 믿고 종한테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말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부터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낯선 땅으로 그 걸음을 향할 때부터, 또 기근 때에도, 또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도, 또 소돔을 심판했을 때에도, 애굽 왕과 그랄 왕으로부터도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 가족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말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험에 떨어지고 불순종한 적이 있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결코 달라지지 않았음을 그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요구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그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요구에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게 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저였다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하면서 따지고 부르짖고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상식적인지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닥친 이 고난을 분석하거나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 제단에 누이고 죽이려고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16절에 또 이어서 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너가 이렇게 행하는 걸 보니까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다고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지 아닌지 다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아시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 시험 이야기하면서 학생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이 공부를 대입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해야지, 이번 시험에는 진짜 열공해야지 다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다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곤함과 연약함과 싸우는 자만이 공부를 계속할 것이고 실제로 공부한 자만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매일 듣고 또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서원한다고 해도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마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3일 길을 걸려서 모리아 땅으로 와서 이삭을 제단에 놓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지 말지도 우리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행동이 정말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예전에 하셨던 그 축복과 더불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인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짓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다고 해도 조금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지 말입니다. 조금은, 아니 너무도 좀 비이성적이고 또 과격하고 또 잔인하고 무자비한 요구를 왜 하나님이 하셨는가가 말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셨고 실제로 죽이시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던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요구를 하실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실제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살이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또 그 모든 광경을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조차도 말도 안 되게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친히 모두 겪으셨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심으로 말입니다. 모두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시험 같아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실 것이고 또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시험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과 허물을 덮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나타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또 시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된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도 날마다 주어지는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푸른 나눔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샬롬 목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또 하나님의 샬롬,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나아가셔서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